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1기 사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고 하는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누구를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굳이 인간이 안 되셔도 대속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나요? 네. 네. 뭔가 교훈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단지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노숙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숙자가 될 필요가 있나요?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뭐를 통하여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번 주제절로 이렇게 삼아놨는데 이번 주 내내 좀 잘 풀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혈과 육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냐면 죽음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셔야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약간 로마서 5장에 가면 해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보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이해한다. 모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느끼기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형제요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 형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그죠? 형제면서 뭐가 되신다고요? 모본이 되신다.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주제인데 먼저 서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좀 3번에 걸쳐서 배우셨어야 되는데 사경회로 인해서 한 번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좀 풀어가지고 3번에 나눠서 말씀드려야 그 다음과 이어서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 안식일 거를 한 번씩은 다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엄청 빨리빨리 다 이제 지나갔는데 그거를 유튜브로 0.8배나 이렇게 해서 좀 느리게 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아들이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신성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신성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바로 그 분이 우리에게 구속주로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장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성도 가졌지만 인간의 본성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수님은 배고프셨을까요? 안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파요. 하나님은 배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네. 이런 차이가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잠깐 감추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다 취하신 거예요. 네. 천사들보다 원래는 천사들의 통치자였는데 천사들보다 못한 인자가 되셨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인간들의 형제가 되셨다. 이제까지는 통치하는 역할만 하셨던 분이 인간의 역할을 이제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순종하는 역할을 또 감당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와 통치자였던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고 대속하는 역할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는 분.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은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고 자비로운 우리의 형제 같으신 분, 형제이신 분.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굳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이야기는 레위기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의 법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기쁠 희자입니다. 어떤 해예요? 이 해가 기쁜 해. 여러분 오늘날에 희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예전에 희년이 기쁠 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별로 안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장로님 땅을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자 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를 되찾을 수 있고요. 모든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다 분깃을 주셨어요. 그렇죠? 땅을 쫙 잘라서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여기는 어느 지파 땅, 여긴 누구 땅, 여긴 누구 땅 다 분할이 됐어요. 가문별로도 다 분할이 돼서 여긴 누구 가문, 누구 가문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오늘날 말하는 회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기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 것으로 삼아서 먹고 살으라고 주신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살다 보면 빚도 생기고, 그죠? 손해도 보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네, 조금씩 팔아야 돼요. 네, 팔아야 먹고 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머니들 가락지도 많이 팔고, 그죠? 금두꺼비도 내다 팔고, 네. 또 뭡니까? 결혼 예물도 내다 팔고 자꾸만 팔아요. 그러다 또 안 되면 집도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다가 자동차도 있으면 또 팔고 계속 팔아요. 나중에 팔 게 없으면 뭘 팔아요? 팔 게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요. 네. 딸도 내다 팔고 아들도 내다 팔고. 예전에 자식이 많으면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보내고, 그죠? 수양딸로 보내고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좋은 은혜로운 그 제도가 뭐냐면 50년마다 모든 것을 아까멘치로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팅을 처음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던 가장 행복한 시절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기쁠 희자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7살 때 팔렸어요. 옆집에 팔려서 종노릇을 하는데 이렇게 세보니까 43년 동안 여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43년 동안. 그러면 인생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 다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으로 팔려간 이 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의 것을 다 찾아다가 원상태로 딱 해주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그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네? 효빈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집사님이 그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니 근데 촌수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네. 네. 근데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성경의 역사적으로도 봐도 룻기를 봐도 룻기는 특별히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아주 스토리 아니겠어요? 봐도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엄청나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고난 중에 있는 자의 빚을 대신 갚고 그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왜 형제라고 하시느냐, 왜 형제라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냐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내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자, 모세는 기업 물을 자의 표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모세가 있을 때는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표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히브리서 읽어보셨죠? 11장에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뭘 포기했다고 나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느낌을? 그냥 훅 지나갔나요? 읽으면서? 아니면 뭐 조금 포기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세요? 단돈 반 100만 원 포기한 것 같습니까? 한 1억 원 내지 2억 원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건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상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가 강에서 죽기는 했지만 내 아들 삼아서 아무도 못 건들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아들. 물론 히브리인이라는 걸 다 알지만 공주가 너무 친애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세가 자라나면서요.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모세의 인품을 보고 반해서 다음에 황제 바로는 무조건 모세가 돼야 된다라고 온 나라의 그 신망을 다 얻은 채 나이 40까지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물론 12살 때까지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13살부터 40살까지는 다 이방 교육만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다른 선택을 했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2년 가지고는 좀 짧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12년의 교육받은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13살부터 40살까지 받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던 중에 모세는 뭘 선택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내가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살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이요, 회사에 과장으로 승진한 다음에 안식일날 출근 안 하면 과장 딱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죠? 네. 검사가 됐는데 부장검사가 되기 위해서 딱 올라갔는데 토요일에 출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아들 왜 교회 안 와요? 부장검사 됐는데 교회를 못 온대요. 그렇군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죠? 부장검사가 뭘 대단하다고. 그죠? 회사의 과장이 뭘 대단하다고. 그죠? 돈 몇 푼 명예 이만큼 이게 다 이 모세가 내려놓은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존경하셔야 돼요. 모세를.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두 푼? 아니죠. 정말 얼마나 큰 걸까요? 이 세상에서요. 오늘날 만약에 지금 한참 이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한 장 딱 주워서 본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네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당장 뭐가 눈앞에 있어요? 대통령이 눈앞에 와른와른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이걸 내려놓고 대통령을 내려놓고 이걸 선택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몇 프로? 빵 프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근데 이 모세가 내려놓은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내려놓고 오신 게 모세가 내려놓은 거랑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만 예수님 고마운 줄 알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뭘 잘 모르나 봤더니 예수님 은혜를 너무나 몰라. 예수님의 그 희생의 크기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모르고 맨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고, 근데 단돈 몇십만 원만 있으면 금방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비등비등 삐까삐까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렁이가 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는 이유는 감을 못 잡아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신 분은 네가 아니고 네 능력으로는 절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예. 지렁이한테 아무리 사람이 지렁이로 변해서 가서 지렁이 도와준다고 해도 지렁이가 감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지렁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지렁이로 둔갑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할 일이에요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얘기하려면. 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보면 도저히, 저는 이제 하늘에 가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100%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보면 감추인 만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지금은 줘봤자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만나는 어떻게 먹냐면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살면서 계속 그 만나를 먹는 거야. 하나님 십자가가 이거였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거였어요? 이런 사랑 주신 거였어요? 야, 하면서 오늘 놀라고 내년에 또 놀라고 10,000년이 지나도 놀라고 20,000년이 지나도 놀라고 100,000년이 지나도 놀라는 게 하나님이 감추오신 그 만나라는, 십자가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하늘에 가서 10만 년 지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그 감추었던 만나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꺼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진짜 눈물이 없다고 했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늘에 가면 눈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순간 우리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신 것들을 묵상해 보시고요. 묵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하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요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선택하시고 내려오셔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룻기서의 보아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에 처한 룻의 남편이 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예쁠 것 같습니까? 못생겼을 것 같습니까? 예쁠 것 같죠? 아까 그림에도 보니까 예쁘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룻기 4장 6절 보니까요. 안 예뻤던 것 같아요. 안 예뻤던 것 같아.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차례인 보아스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젊은 시절에 연애하는 분들의 이렇게 그 마음을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아주 예쁜 가난한 여자가 좋냐? 아니면 뚱뚱하고 못생긴 부자 집 딸이 좋냐? 그러면 남자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요? 네?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진짜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쁘고 가난한 여자를 택할 겁니다. 왜? 내가 채워주면 되지. 가난한 게 뭐가, 넌 몸만 와. 이렇게 하는 남자 많거든요. 그죠? 혹시 이 중에서 이 소리 듣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당신은 몸만 오면 돼, 이거? 집사님은 그러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돈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네. 룻이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안 예뻐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재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뻤다고 그러면 얼른 가서 내 재산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라. 왜? 권리거든요. 딱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보다 재산이 더 귀중하게 보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 여자의 빚을 다 갚아주고요. 다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김씨, 제가 김해 김씨잖아요. 김해 김씨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성을 따서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등 좋은 게 없고 김해 김씨 집안 좋은 일이 아니고 누구 집안이야? 엉뚱한 집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업 물으실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물론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독생자로 오신 이것이 그냥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실예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많은데요. 혹시 우리 재림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신 적은 없었습니까? 왜 너네는 그래? 왜 안 먹어? 왜 토요일 날 교회를 가? 왜 너네만 특별한 척해? 그러면서 이런 적 없으세요? 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고 왠지 이렇게 감추고 싶고 드러내놓지 못한 이런 마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굳이 남이 물어보지 않은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드라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 아니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할머니가 박스를 줍고 다녀요. 근데 그 손녀딸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친구들하고 핫도그를 사갖고 먹고 막 나오다가 할머니가 박스를 줍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마음을 알고 할머니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요. 슬프죠, 여러분. 이게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 손녀가 할머니가 자랑스럽지 않고, 그렇죠? 저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싫고, 네? 그 예수님께서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의 혈과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남들 앞에 내세울 때 나랑 이 인간하고 나는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실 만하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궁정에서 왕의 교육을 받다가 광야에 가가지고 그 천민들 노예들이 먹던 음식 같이 먹고 노예들이 입던 옷 같이 입고 노예들하고 똑같이 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모세랑 같이 왕궁에서 학교 다녔던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세를 우러러봤겠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돼갖고 딱 와서 모세 보면서 자네 이게 뭔가 지금 이게 꼴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게 또 기가 차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놓고 막상 예수님이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닭이 3번 울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예전에 홍길동 얘기 한번 보세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너는 우리랑 어머니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이 됐다고 해서 니네가 나랑 같이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내놓으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시니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감추인 만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도 몰라요. 하늘나라 가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말로다가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바울의 그 고백이 약간씩 이해가 됩니다. 말의 아름다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에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에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인성을 쓰신 이유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내려오심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의 선택보다도 더욱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에 가서 모든 것을 잃고 온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보아스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깊은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감사가 우러 넘쳐가지고 그냥 이 시간에 우리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말의 아름다움으로 할 게 아니고 적어도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많이 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청중으로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의 설교도 지금 베드로가 와서 똑같이 한다고 해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설교는 그냥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의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영원하신 통치자요, 천사들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선택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늘까지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영원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가면 감추었던 만나 보따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하시면 그 보따리를 지금 조금 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룻과 나오미가 느꼈던 보아스에 대한 그 감사와 그런 은혜 입은 마음을 우리 역시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전히 우리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